발길이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쉼을 얻기도 하고 고단했던 삶을 잠깐이나마 잊어버리고 하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곳에 마음이 가며 또 머무르고 싶을까요? 우리 모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잠시라도 쉼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제 모처럼 일 때문에 나갔지만은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 제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책 보고 말씀 보고 아무도 없이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혼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뵐까 하는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굉장히 머무르고 싶은 곳에 머물렀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참 이것이 내 인생인가, 내 운명인가, 이것이 인생 사는 목적일까 하는 갈등과 회의감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행복이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과연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도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흐른 만큼 그만큼 노쇠화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이 주변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만 우리는 영원히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품만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동일한 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묻는다면 왜 하나님 품에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머물러야 되느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대답에 공감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은요, 내 남편도 사실은, 내 아내도 사실은 결국 떠나기 마련입니다.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 벌써 보세요. 결혼시켜 보내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벌써 분가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이치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나쁘다 그래요. 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누림의 삶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면요, 17절부터 보면요, 여기 나무가 나오지요.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진짜 올리브 나무가 있고 짝퉁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있고 돌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이 가지를 잘라내요. 거기다가 가지를 잘라낸 데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돌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하죠? 접을 붙여요. 접을 붙여요.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양분이 돌 감람나무 접붙임을 한 그 돌 감람나무에도 함께 양분이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를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붙임 받았잖아요. 우쭐대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양분이 원 감람나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희를 지탱해 준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17, 19, 20절 말씀이 그렇죠? 20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쭉 내려가면은 그러므로 본래의 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잘려져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하고 너희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다. 가지가 잘려나간 곳에 돌감람나무가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줬다고요? 접붙이는 분이 해줬다 이 말이에요. 본 가지가 잘린 것은 왜 잘렸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잘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 잘린 자리에 믿음이 있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올리브 기름 그러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를 갖다 붙였다 이 말입니다. 왜? 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너희들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 잘려나갈지 모른다. 이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어디에 붙어 있어라? 인자에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접붙은 가지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도 있지만은 준엄하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준엄하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인자하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잘릴 것이야. 그러므로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은 그 가지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그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의 요지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나무에서 잘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나무에서 잘린다. 이런 의미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무예요. 인자하심 속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언제나 든든히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무른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뿌리로부터. 우리 하영이와 시온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그때 먹을 줄도 모르는데 뭘로 양분을 공급받죠? 대신 누가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둘이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양분을 많이 아이들한테 축적하니까 애들이 지금 건강하고 참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뭘 받을 수 있다? 양분을 받을 수 있다. 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양분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양분을 받지 못하면 엄마의 뭘 통해서 택줄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양분을 받잖아요. 그걸 받지 못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자체가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양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양분이 없으면은 영양 불균형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양 실조로 사람이 병이 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양분이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읽어야 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분이 넉넉히 공급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지 간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양분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분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생기가 있어야 시스템을 우리는 확실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쉼도 없이 공급되어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는데 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공급이 우리한테 계속 첩첩 쌓여서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왜 나는 능력이 없냐? 왜 나는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되고 은사가 없냐?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다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되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안 갑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자에 머무르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호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호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꽃들도 호흡을 하고요. 나무도 호흡을 하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공기 없이 밀폐시켜 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다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호흡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호흡은 뭐냐? 바로 영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호흡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만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앉아서 대화할 때에 호흡을 하면서 하지요. 그렇죠? 호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이 대화도 진솔한 대화만이 기도가 되는, 대화가 되는 소통이다. 소통하는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연락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연락만 되면은,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구해도 우리의 기도만 진실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면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노래하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한평생 사는 거 맨날 주구리 박상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왕 사는 거 뻔뻔하게 좀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아침에도 찬양을 하고요, 한낮에도 찬양을 하고요, 한밤중에도 찬양을 하는 찬양의 꽃다발이 활짝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꽃다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꽃다발처럼 환히 필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찬양의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꽃이 활짝 피면은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찬양의 샘물이 계속 치솟아 올라올 줄 믿습니다. 찬양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흑암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찬양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빛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마라나타 불렀죠. 우리 양집사님이 앞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러도 기억을 못해.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굴빛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찬양을 부름으로 여러분 얼굴이요 달덩이처럼 밝아지길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태워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저를 태워가지고 수덩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달덩이처럼. 저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냥 열을 접으면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뜨거워요, 뜨거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인자하심의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무에서 잘려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른 그 결과 양분을 받습니다. 호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분의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호흡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노래하는 망대를 안테나를 잘 세워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충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노래할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언제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달덩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같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참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